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일까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안 다녀도 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냥 우리가 막연히 복음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장님 한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왜 복음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기회를 스스로?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신 분이 이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한 번도 나 이야기 안 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는데,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다. 예. 예, 또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이동규. 이것 말고 답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희는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는데, 왜 복음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뭐 굳이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할 이유가 없어요. 쉬운 거니까. 기초적이고 쉬운 거니까. 예. 그 아마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예. 유진이는 한번 말해 보세요. 나중에 천국 가니까.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분. 이혜진.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용배.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희 한번.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서. 어떤 길이라서? 예, 천국.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천국은 사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천국 가기 전에는 복음이 아니냔 말이에요. 답은 맞아요.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천국 가기 전에는 복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골짜기를 이렇게 골짜기 안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골짜기를 보니까 사방에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죽은 뼈들이 널려 있어요. 그것도 마른 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만약에 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있는 그 환경 속에 두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사실 굉장히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죠? 주께서 하십니다. 이 부담스럽고 좀 이게 아리까리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지면 돼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무에서 유로 만든 것이 공허함과 무질서함을 질서 있게 그리고 꽉 채우게 했던 것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믿기느냐 안 믿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질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살아난다라는 게 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뭐로 보여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방치된 집들이 요즘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 이 집들이 오래 가면 결국 이렇게 되죠. 어느 흉가처럼 되고 참 볼품없고 뭐 귀신 나올 것 같고 더 이상 이 집에 대해서는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자, 이 폐가. 자, 그러면 이 폐가가 처음부터 폐가였느냐? 아니죠. 처음에는 이런 멋진 집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살고 온기가 있고, 사람이 집을 가꾸다 보면 이렇게 집도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살만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집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지 않고 그 사람이 떠나고 방치하면 앞서 보였던 그 집처럼 결국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은요, 그 다음 넘겨봅시다.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처럼 이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이쁘게 태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지만 이 아이가 비록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면 망가질까요? 예? 불의의 사고로 또 네.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부모의 사랑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망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쁘게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방치가 되면 이 아이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먹을 것이 없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보살핌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쁘게 태어난 아이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망가집니다. 부모의 사랑에 손길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은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치 폐가처럼 바뀌어요. 지금은 뭐 이 상태는 아직 폐가가 된 건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하다 보면 마치 흉가집처럼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네. 여러분 아까 처음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처음 아이의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왜 이렇게 못난 모습처럼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처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처럼 사람이 이렇게 바뀌냔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대단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도 방치돼 버리면 사람은 저렇게 바뀝니다. 집도 바뀌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친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가 폐가집에 가면 그곳에서 거하고 싶지 않듯이 이런 사람하고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멀리 하고 싶죠. 왜? 끔찍하니까. 혹시 나에게 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안 보여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얼굴이 점점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고 주름살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의 모습 속에서, 얼굴 속에서, 표정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따사로움이 나타나야 하고 사랑스러움이 나타나야 하고 뭐요? 푸근함이 나타나야 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깊이 하고 싶고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육신적인 부모의 사랑이나 주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이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가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이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아이가 더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 인생은 흉측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이 홀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얼굴이 어두워지고. 왜 어두워질까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 빛에서 멀어지는데 밝아질 리가 없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겠어요? 폐가에 누가 오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쥐가 올 것이고 뭐 들고양이가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옵니까?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늘어난 여성들도 올 것이고 뭐 그러잖아요. 싫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누가 오겠어요? 더러운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급진 아파트에
고급진 아파트가 흉가처럼 느껴지는 적이 있습니까?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되고 멋있는 그 집에 귀신이 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그런 데 안 와요. 왜?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흉가집에 옵니다. 왜? 그게 귀신의 처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이제 망가졌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정말 여기에 무슨 더 뭔가가 있겠나 싶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면 그 망가진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안 되고 꼬이고 우울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머물게 돼요. 마른 뼈다귀 같은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나 같은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 중에 참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그게 부모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지인이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 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바뀔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망가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망가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을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안에 가능성을 찾고 희망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저 폐가가 보이죠? 저 위에 있는 폐가가 여러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정말 폐가 같은 저 한옥을 9억을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런 집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손길에 의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누군가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놀랍게 변신되듯이 하나님이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람도 저렇게 폐가를 멋진 인테리어를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모습처럼 바뀌어지듯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망가진 사람도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의 리모델링이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리모델링 사람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가끔 방송 보면서 이게 9억을 혹은 어떤 집들을 리모델링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 뭐 비포와 애프터 그런 모습을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저 집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게 너무 탐복스럽더라고. 야,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귀신 나올 것 같은 전혀 상상할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머물고 싶지 않는 그 집을 저렇게 아름답게
바꾸듯이 우리 하나님은 바꾸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네. 카페로 아마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는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여기는 돈 내고도 가고 싶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델링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우리에게 써서라도 만나고 싶은 인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쓰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을 바꿔줘요?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를 바꿔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에요. 단물만 쏙쏙 빨아먹다가 버리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가능성이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도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수천 번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도 바뀌어지고 싶어요. 나도 새로워지고 싶어요. 나도 내 인생이 리모델링 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소망과 그런 어떤 갈망과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0대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30대도 희망이 있고 40대도 희망이. 그렇다고 인생이 망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내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작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놀라운 예술가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새로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리모델링 되기 전에 그 폐가처럼의 이 모습이었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새롭다라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 안 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갖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